목요일 아침 오늘의 묵상 154번째 시간 좋은 곳에 살게 하라, 좋은 곳에 살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고 말씀입니다. 야곱과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온 것을 알고 바로 왕이 요셉에게 지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들로 좋은 땅에 살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민자들에게 그와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로의 가축까지 관리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일거리까지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바로 왕의 인품과 리더십이 좋아서 이민자들에게 너그럽고 후하게 해준 것이 아닙니다.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의 존재가치, 요셉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똑똑합니다. 굉장히 손익에 민감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완전히 어려움에 빠져 부도난 이민자들에게 후한 것은 바로 요셉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복덩어리 요셉이 자기와 함께하는 한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요셉으로 인하여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식구가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과 은혜를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우리와는 비교도 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40년간을 가르쳐온 세계적인 석학 이무당은 자신의 문고집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없이 보낸 40년은 나에게 있어서 완전히 고아와 같은 삶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라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으로 많은 분에게 존경을 받아오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은 고아와 같았다니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지성인이 예수를 믿었고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평안을 얻었다고 하니 그 글을 읽는 이들이 충격을 받게 된 것은 당연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거짓이 아닌 진실이었고 사실이 그러했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수많은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소유나 권세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데에 있었습니다. 지식이나 소유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긴 해도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처음 만난 요셉의 가족들에게 좋은 곳에 거하라고 하면서 고센 땅을 주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고센 땅이 어떤 땅인지를 좀 짚어보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고센은 세계 3대 곡창지대 가운데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옥하기란 말할 수조차도 없을 만큼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그 나라 바로왕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바로왕은 그런 비옥한 땅을 선뜻 내어 놓으며 말합니다.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그들로 좋은 곳에 거하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하고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엄청난 특혜 가운데 특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고센 땅은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먼저 부자지간에 상봉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우리는 분단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따금씩 이산 가족이 서로 상봉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 아버지와 아들의 상봉 장면도 쉽게 그려볼 수 있을 줄 압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작별 인사조차도 못한 채 20여 년의 세월 동안 온갖 서러움과 어려움을 다 겪으며 늘 아버지와 가족을 그리워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아들로만 알았던 그 요셉을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니 만나보자마자 얼싸안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이제 죽어도 좋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는 한도 없고 아쉬움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토로해 놓습니다. 그만큼 행복하고 감격스럽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형제와의 상봉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날처럼 또다시 시기하고 미워하던 그런 상봉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새로운 형제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센은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을 만나는 감격의 장소요, 회개와 용서와 사랑으로 어우러진 화기애애한 재회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장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이 좋은 곳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형제와 형제가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좋은 곳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있는 그런 곳이 좋은 곳입니다. 또한 고센은 영적 보호소, 인큐베이터와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짐승의 냄새가 나는 유목민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 왕에게 자신들이 유목민임을 떳떳하게 밝힙니다. 사실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죄 짓지 않는 한 직업의 기초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요셉이 우리와는 다른 특출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것은 이 사건 속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통하여 장차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보호소, 인큐베이터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직은 70인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민족과 국가가 되기엔 갓 태어난 어린 아이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야 외부의 침입이나 세속이라고 하는 세균의 전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이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어질 수 있는 곳, 바로 그런 곳이 좋은 곳입니다. 그런 곳이 오늘날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성장해 가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교회를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무엇을 하시든지 교회 중심으로 항상 좋은 곳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험해도 우리 교회가 고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곳, 그런 고센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언제나 고센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고센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센의 은총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